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평생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237개 나라를 살릴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그 언약의 대열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고 달려가는 언약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가장 누림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37 나라를 살릴 보좌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은 운동 선수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선수들을 보면은 이렇게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박주영 선수 보면은 늘 관심이 가고 또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는데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이재성 선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보니까 예수 믿는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그 인터넷 칼럼처럼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쭉 올리는데 이제 후배 선수들에게 자기처럼 이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로 자라온 후배들한테 이렇게 자기 인생 스토리를 쭉 글로 써서 남기는 이런 이제 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그 시리즈가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글을 쭉 읽게 됐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제 이재성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그 후배 선수들한테 뭐 당부의 말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적어요. 그러면서 축구를 잘하기 전에 선수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 인성이 똑바로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기본기 훈련을 제대로 해라. 기본기 훈련을.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기본기 훈련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지겹더라도 매일 해야 된다. 아마 재미없을 거다. 그래도 매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 보면은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때로는 지겹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별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까 그 이재성 선수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 위치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부 리그 프로 선수가 될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이 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들이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1부 리그 프로 선수가 될 확률 다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1%가 안 됩니다. 축구 선수들 가운데. 우리는 뭐 TV에서 뭐 축구 이렇게 저도 이렇게 TV 보면은 축구 선수들 우리나라 1부 리그 선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저거밖에 못 차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1부 리그 선수가 되는 확률이 1%가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해외 나가서 축구한다?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서 그래. 그 기본기의 차이. 그 기본기의 차이가 이게 월드 클래스냐 아니냐 그 차이가 되는구나. 똑같이 볼을 차도 달라요. 똑같이 볼을 차도. 근데 거의 그 차이거든요. 기본기의 차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습니다. 그게 그 작은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그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모든 것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냥 있냐 월드 클래스 선수가 있냐 그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때 모든 잃어버린 상실에서 회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시간, 내 잃어버린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임마누엘 누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발판이 돼서 미래의 문이 됩니다. 다르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갈 수 없는 그 과거까지도 회복이 돼서 돌아가지 않았는데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바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발판과 문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했어야 그거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릴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미래의 발판으로 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실된 것에서 회복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상실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됐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보는 거 듣는 거 이걸 빼앗긴 거예요. 하루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는 거 듣는 거에서 이미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미 보는 거 듣는 것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에 영향을 주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틀린 것만 계속 한번 보고 들어보세요.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이 딱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이제 신학교다 보니까 필수 과목이 구약개론입니다. 구약개론 이렇게 신약개론 이렇게 배우는데 구약개론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되게 강의를 못 하세요.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은 심하냐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강의 노트 있잖아요. 노트를 이렇게 딱 두고 노트를 펼쳐두고 그냥 읽으세요. 이렇게 읽으세요. 강의 노트를 그냥 읽으세요. 그것도 몇 년째 똑같이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내세요. 어느 정도 어렵게 내냐? 그 중간고사를 보는데 200문제를 내시더라고요. 200문제를 냅니다. 아무도 안 내시네요. 20문제가 아니라 200문제를 내신다니까요. 시험 문제. 중간고사 이렇게 보는데 200문제 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게 시험범위입니다. 여전히 안 놀라시는데 여기에서 그 200문제 90%가 그 성경 말씀 가로놓기입니다. 성경 말씀 가로놓기. 제가 그 구약개론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뭐 어렵겠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 적어놓고 가로놓기 하는 겁니다. 가로놓기. 창세기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야,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가로놓기를 쉬운 문제 안 냈어요. 정말 구약 성경 구석에 어려운 이름, 지명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거 얼마나 그런 거 내기 좋습니까? 그거 가로놓기로 나온 겁니다. 200문제. 문제를 보다가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단기간에 한 3번을 읽었거든요. 3번 읽고 문제 또 풀어보고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문제를 받아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저희 선배님이 하는 얘기가 보통 한 학년에 3분의 1이 다 F를 맞는데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3분의 1이 다 F를 맞는데요. 아, 그렇구나. 여튼 그래서 그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강의 내용이 안 들어와요. 교수님 또 노트북을 읽으시네. 나중에 또 성경 가로놓기 이름 가로놓기 문제 내시겠지. 이게 내용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 노트 적은 걸 이렇게 보는 그 내용을 보는데, 야, 그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굉장히 노트를 들고 읽으셨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걸 보면서 이 내가 보고 듣는 이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마음 생각에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결국에 그대로 내 행동으로 삶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영적 상태구나. 영적 상태.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우리 보고 듣는 거,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는 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언약을 붙잡게 되면 모든 걸 얻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약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잡혀 있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뭐 게임이 중독이 됐다든지, 어른들은 뭐 이렇게 도박에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 뭔가에 잡혀 있다든지. 왜 그러냐? 딱 요대로 보고 듣는 걸 빼앗기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는 집중이 안 되고 그때부터 이제 집착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약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뛰어넘게 되는데,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은 어마어마한 영적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마가다락방에서 갈릴리 출신의 그 12제자가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 비밀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회복을 넘어 그때부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1년 동안 이대로 한번 쭉 지속을 해보세요. 하다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다가 멈춰도 상관없습니다.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100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멈추지 말고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5편 3절에 다윗처럼 가장 먼저 내가 주님 바라보겠다. 그렇죠? 대부분 99% 그걸 안 바라본다니까요. 아침이라도 막 바쁘게 막 움직이지 내가 정말로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1분만 눈을 감아도, 과학적으로도 불신자들의 얘기입니다. 1분만 눈을 감아도 우리 뇌가 살아난대요. 1분만 눈을 감아도, 눈만 감아도 우리의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면서 눈만 감아도. 근데 눈 감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을 아침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루 내 만남, 가야 될 현장 두고 그 중요한 그 현장 만남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만남 속에, 그 현장 속에 임하도록.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만나는 것과 그냥 만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르냐?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해보세요.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현장 때문에 현장을 살기 위해 나에게 이유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아침을 준비하고 낮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때부터요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이전에 막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보였던 것들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모든 보는 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죠? 다 부족해 보이는데 안 부족해요.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행복해요. 그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모든 보는 게 기도로 해보세요. 저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모든 보는 걸 기도로 바꾸라고 했지 하고 이제 모든 보는 걸 두고 기도하는데 다르더라고요. 운전하다가도 앞차 보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 보고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낮 시간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밤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확정하는 시간. 뭘 확정하냐? 나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 복음으로 확정하고 말씀으로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해보세요. 다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을 되게 갖기 원하죠. 이때 전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제자화가 되는 겁니다. 이때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세계에 나가지 않아도 세계화되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나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민되는 거, 아팠던 일 이걸 그냥 내가 다 끌어안고 잠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어떤 질병이 많냐면 수면 장애가 많대요. 수면 장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수면 질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면 질환.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어느 정도로 봤냐? 그 이비인후과가 보니까 수면 다원 검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의료보험에 넣습니다. 그전엔 그 검사가 잠자면서 잠을 잘 못 자니까 이 사람이 왜 못 자는지 이렇게 붙여놓고 잠자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의료보험에 넣었어요. 넣어갖고 10만 원인가 10몇만 원 내면은 이제 일과 중에도 할 수 있고 아예 병원에 들어가서 하룻밤 잘 수도 있습니다. 해서 붙여놓고 이제 검사 받은 겁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잠자다가 이렇게 잠을 깊이 못 자는지 그 검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무호흡증 때문에 아니면 코골이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분석하고 이제 처방해 주는. 너무 많이 못 자니까 이게 의료보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스트레스 받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거를 다 끌어안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요 제 생에 그 잠 안 오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감사하게도 저는 머리 이렇게 딱 붙이면 거의 한 3분 안에 잡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잠이 안 왔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자면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등병 때 자대 배치 받고 나서 딱 잠을 자는데 밤에 열심히 소등하고 딱 눕잖아요.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하루 종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기상인데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을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움직입니다. 정말 이등병 때. 제가요 이등병 때 생각하면은 이 정도 내가 군생활 했으면 서울대는 충분히 들어갔겠다 싶을 만큼 정말 밖에서 생각하는 군하고 안에서 군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6시인데 긴장이 돼서 5시 반 되면 딱 눈이 떠져요. 그때부터 이제 긴장을 계속 하고 있다가 6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을 밤 10시에 누울 때까지 거의 이제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럼 잠이 와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훈련했으면 숨이 차오를 만큼 훈련합니다.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숨이 차올라서 뛰다가 훈련하다가 구토를 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다가 쓰러지고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럼 잠이 와야 되잖아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안 오냐? 오늘 했던 걸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막 구토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거를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 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집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럼 탈령. 집에 갔다 안 오면 이제는 미복귀. 그래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살하는 친구도 봤고요. 네, 제가 훈련병관에 자살하고 또 다른 우리 선참은 손목을 그었어요. 그었는데 보통 이렇게 그어서는 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줄은 다 정맥이기 때문에 그냥 그어서는 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긋고 딴 부대로 전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우조라 그래갖고 그 위에 선임들은 전부 영창 가고 그랬습니다. 관리소홀로. 그때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안 오는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이번 주에도 그 MBC 뉴스인가요? 거기에 뭐 나왔던데 1년 4개월 전에 LG전자의 디자인 센터에 팀장 하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1년 4개월 지나서 보도가 된 겁니다. 보도가 돼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애가 둘이나 있었는데 7살, 10살. 그리고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가정이잖아요. 결혼하고 애 둘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그룹에 대기업에 그렇죠. 그것도요. 그 자동차 디자이너가요. 웬만한 연예인 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되게 인기 직종입니다. 자동차 디자이너가. 그래서 자동차 그것도 현대가 그래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라서 잘 인정은 안 해주지만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단한 회사가 됩니다. 아마 5손가락 안에도 들 거예요. 매출로는. 그런 회사에 자동차 디자이너 그것도 팀장급. 그 정도면은 그 자리까지 가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자살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계속 받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1년 반 전에 그 전에 이제 자살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갑자기 야근을 하다가 이제 밤에 갑자기 회사에서 벌떡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누구누구 상무님 똑바로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다 야근하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정신이 돈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정신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휴직하고 그래갖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조울증에 다 와 있어요. 휴직을 했는데 병원에 다녔는데 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할 시점이 되니까 또 이제 막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가정폭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또 들어갔죠.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가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분당 용인에 참 많겠구나. 분당 용인에 참 많겠구나. 네이버에서도 전에 자살했었잖아요. 시달리다가 플랜카드 붙어 있고 보셨죠? 이게요 덮여 있어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정하고 인도받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 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냐? 렘넌트 때부터 각인된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각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각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각인된 것으로 평생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뭐였지? 어디서부터 왔냐? 오래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렘넌트부터 각인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각인된 대로 평생 살아가고 반드시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나오고 그게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이것이 체질이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미 어릴 때부터 정복하도록, 그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레위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족속입니다. 피제사. 복음에 완전히 답을 가진, 복음에 정말로 절대 각인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피언약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날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모세가 태어난 지 약 90일, 한 100일쯤 됩니다. 그때가요 아이들이 진짜 이쁠 때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이쁘기 시작할 그때인데 더 숨기고 싶어도 내 아이인데 숨길 수 없어서 한계가 온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잖아요. 그때가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로 답으로 붙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갈대상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그 창세기 6장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갈대상자는. 그래서 그 갈대상자의 아이를 맡기게 되죠. 모든 걸 맡게 되죠.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한계가 왔을 때는 그리스도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 시간입니다. 그거를 밤마다 하는 겁니다. 밤마다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모든 일을 가지고 맡기는, 그렇죠? 요게벳이 이제는 모세를 갈대상자에 완전히 맡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 그리스도 피언약에 완전히 맡기는. 그래서 복음이 상신될 시대의 후대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시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모세 이름의 뜻을 아시죠? 모세 이름의 뜻,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모세 이름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 당시에 분명히 유대 이브리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왕의 딸이, 공주가 물에서 건진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물에서 건진 자잖아요. 모세는 생각하죠. 내가 왜 물에서 건진 자지? 질문하겠죠. 내가 왜 어떻게 물에서 건진 자지? 그리고 나중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갈대상자 안에 담겨서 내가 살아남았구나. 근데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항상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사람이 계산해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딱 이 아이를 준비해서 강물에 띄어서 죽지 않고 공주에 나오는 시간을 딱 맞췄다가, 그리고 공주의 손에 딱 닿아서 그것도 살아남아서 마침 또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가, 그 히브리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 가운데 콕 집어서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맞아들여서 키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서 인도받아야 제대로 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죽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응답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져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인도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두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만듭니다. 내가 이 모세를 앞으로 미래에 어마어마한 지도자를 키워야 되니까 왕궁에 보내야겠다고 계획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저기 좋은 학교에, 아니면 내가 저기 미국에 보내서 내가 잘해봐야지. 나쁜 생각은 아닌데 인본주의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속에 주신 답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형편과 사정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집중으로 묵상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도록. 이거요, 집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집에서. 그 집이 미션홈이 되도록. 이래요. 기존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먼저 응답을 받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에 방향 맞춰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먼저 증인으로 보여주실 때 우리 후대가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유초등부가 잠깐 수련회를 앞두고 이렇게 묵상을 잠깐 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야, 이게 1년 내내 지속이 된다면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죠? 그 요게벳이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고 기를 때 한을 품고 아이에게 전달하겠죠, 그 언약을. 그렇죠? 근데 요게벳에서 모세가 떠나는 순간 사실은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은 가르칠 수 없죠. 그래서 어쩌면 태영아부, 유치부 이때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부모의 손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이게 평생 가기 때문에, 평생. 저놈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한참 뒤에는 너무너무 늦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손을 떠나기 전에. 자, 그리고 모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민족과 나라와 애굽까지도 다 회복을 시키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먼저 80세 된 노인의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바꾸십니다. 드디어 쓰임받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죠. 그리고 애굽 왕궁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10가지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전도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의 시간,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는, 9번의 기적으로도 노예에서 풀려날 수 없었는데 10번째 유월절 그 어린 양이 피로 말미암아 430년 된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 광야의 기적을 통해 전 세계 현장에 여호와의 그 복음의 빛이, 능력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중요한 선교의 기회가 됩니다. 나중에 라합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죠?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킨 그 민족, 내가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방 민족에게는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의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의 그 과정 속에서 완벽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는 완벽한 것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광야의 언약을 줍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딱 모든 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막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 성막 중심으로 대열을 갖추고 모든 걸 움직이죠. 그게 지금은 교회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될 때. 두 번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앞서가는 그 기준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만큼 가고 서는 만큼 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서는 만큼 서고, 그래서 말씀이 확정돼야 됩니다. 딴 건 혹시 대충 할지 몰라도 말씀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해보세요. 내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고 잠들겠다.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한번 붙어보세요.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맛을. 내가 답을 얻고 딱 잠을 주무셔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매주마다, 그때는 매주마다 그 전도학교라고 캠프를 했으니까요. 하는데, 이제 주로 월요일에 전도 캠프를 하면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이, 중직자들이 와서 캠프를 해요. 와서 이제 전도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을 들어보면은 강단 말씀을 다 안 붙잡고 있어요.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 분명히 가기 전에 말씀 듣고 현장에 갔는데, 현장 가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일단 복음을 얘기하고 주신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돌아와요. 또 포럼 들어보면 벌써 한 5분만 포럼 들어보면은 금방 확인이 되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거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한 번은 캠프를 2박 3일 동안 다 접고 매일 강단 말씀만 틀어줬습니다. 강단 말씀 틀어주고 포럼하고 현장 나가고, 강단 말씀 틀어주고 포럼하고 현장 나가고, 그것만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어요. 이야, 그렇구나. 그럼 강단 말씀을 듣고 포럼하면 현장 가서 전도 대상자 만나면은 강단 말씀 속에서 복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하나도 전달 안 되고 딴 말이에요. 그 말은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들어도 대충 들은 거죠. 마음에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캠프 때 그 군인인데 참석을 했어요. 휴가를 해서. 군인이 휴가 내서 참석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군인이 놀러 가고 싶지, 휴가 때. 교회에서 캠프한다고 캠프하러 왔어요. 휴가 내서, 휴가를 맞춰서. 참 기특하죠. 청년이 참석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단순한 친구거든요. 군인답게 딱 단순하게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가서 진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계속 씨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또 전도 현장 가는데 나에게 말씀이 확정될 수 있도록, 내가 현장 가서 딴 말 하지 않고 진짜 말씀에 붙들림받아서 내게 주신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걸요 새벽 1시까지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내일 현장 가는데 이 말씀을 내게 원하시는구나라고 딱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너무 행복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이 친구가 광명에 사는 친구인데 광명에서 신촌까지 9시에 왔어요. 캠프는 10시인데 와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캠프 참석하는데 그날 최고로 응답 받았습니다. 이 친구 나가는데 이 친구 통해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너무 기뻐갖고 나가서 말할 때도 내게 주시는 애 그대로.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도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루 종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확정할 때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답이 될 때까지. 자, 그리고 세절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기념이 되게 하십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통해 그 언약이 당대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후대의 기념이 되도록. 결론입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에게 임마누엘로 끝입니다. 임마누엘로 충분합니다. 한 번은 어떤 대학생한테 1학년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야, 너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한 가지만. 대학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진짜 하루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내 거가 되도록
준비해서 졸업하면 너는 반드시 평생 정말로 대박 인생이 된다. 그렇게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야,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네가 대학 4년 동안 정말 실컷 놀고 공부 하나도 못 했는데 정말 이거 하나 임마누엘 네 거를 만들었다. 끝이다.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진짜 임마누엘 늘면 공부를 안 하냐?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성적에도 응답을 주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성적도 바꿔주세요. 좀 봤어요. 저도 그렇고 제 선배 후배들도 그렇고 바꿔주시더라고요. 성적도. 근데 진짜 임마누엘로 끝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집중의 시간을 매일 가질 때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가장 행복한 인생 편집의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밤에서 시작돼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유대인의 시간관념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저녁이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작의 시간이 되면 됩니다. 제가 뭐 여기 표에는 아침, 낮, 밤 이렇게 돼 있지만 시작이 밤입니다. 그 시간이 그 다음 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그 다음에 가야 되는 현장을 두고 말씀을 확정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뿌리 내리고 응답받고 인생이 설계되고 이것이 체질이 될 때 드디어 나 때문에 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개 나라를 살릴 만큼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